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82번째 시간, 우리가 써야 할 29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후반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고대 중국과 또 우리 한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귀거래사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사표는 중국의 삼국시대에 유비와 함께 총나라를 건설했던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는 죽고 그 아들 유선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제갈공명이 그 임금 유선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겨둔 것을 출사표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왕을 염려하는 그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거래사라고 하는 것은 또 동진시대 때 그 도연명이라고 하는 학자가 오랑캐 밑에서, 북쪽 오랑캐들 밑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쓴 시입니다. 귀거래해요, 귀거래해요 이렇게 쓰면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로 시작하는 그러한 명문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배웠는데 울지 않아도 되지만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그 마지막은 아주 독특하게 끝납니다. 대부분 성경의 마지막은 이 부분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있거나 그렇게 끝나는 성경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또 바울과 관련된 그런 서신서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는 또 문안 인사로 끝난다든가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바로 다음 장에 또 무엇인가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장을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은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 없는 외침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몇 사람들의 그 중요한 행적들을 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고 그들이 등장하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28장을 끝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도 끝까지 있었는데 왜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을 기록하는 순간 사도행전은 마치 바울의 전기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바울의 머리가 잘렸을 때 3번 튕겨져 나갔다고 하는 그 유적들이 있고요. 바울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분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행진을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넘기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것을 무명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왔듯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바울의 일들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예. 지금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배를 탑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예, 굳이 같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말하면서도 머리 장식을 말했던 것은 아무래도 다른 배가 와서 이들을 태우고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지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예,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나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지에 도착해서부터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배로 인해서 고생했던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같이 머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수신 분인데도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인도해 가는 율리오가 바울을 잘 봐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비록 난파했지만 그 섬에서도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을 바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그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와 같이 지금 이 모든 여정을 겪고 나서 로마로 이제 입성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니라. 이건 아주 서사시와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로마의 교회의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말을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삼관이라 이렇게 이제 삼관이라고 할 때 이 관이 뭐냐면 그 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에 유명한 호텔이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 맞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 먼 거리, 거의 한 8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차도 없는 그 시대에 그들이 왔습니다.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복음 전파에 정말 수고했던 그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바울이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겐가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 혹시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먼저 도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아니라, 그 모든 전제의 물질이 아니라 감동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죄수 신분입니다. 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16절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옛날에 이들은
왕실 근처에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집을 얻어서 그 재판 날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이니까 간수가 함께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한 집은 그렇게 바울이 머물고 그 옆에 또 가까운 곳에 또 누가 이 일행들이 머물게 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함께 있게 된 이 군인,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하고 뭘 하겠습니까? 병사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올 겁니다. 한 사람만 계속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바뀌어오는 그들을 바울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 서로 묶여 있으니까 벗어날 수도 없어요. 내 말 좀 들어봐라. 청년,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씁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 당시에 이 바울을 관리하던 병사들은 그 시저의 근위대, 왕궁 근위대 소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 가정이 교회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호위병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17절부터는 우리가 29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 로마에서 그래도 자리 잡고 사는 유대인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도 아니에요. 바울은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에요. 사흘 후에 그들을 다 청해서 내가 우리 조상의 율법에 흠이 되는 짓을 한 게 아니다. 나는 20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해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자기의 신분에 지금 어떠하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셋집에 그 작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오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그 소망을 넘겨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바로 상 주심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 목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쪽집게 강사였습니다. 핵심을 전해주면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끔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전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라고 하는 그 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만 내적인 그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요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그 백성, 구원하신 그 백성이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거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존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너희에게 열리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지금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를 본받는 흔적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신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결국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 죽으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죽었냐? 너 정말 죽었냐? 그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그리스도교가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면벽수도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죽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거죠. 무슨 척을 해봅시다. 그게 설교에서 할 말입니까? 뭐 변한 척을 하자, 거룩한 척을 하자, 죽은 척을 하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도 안 되니까 해보자.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번 척이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변하고
거룩해지고 죽어지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전도자가 되는데 더 우리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듯이 누군가의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수고하는 그 애를 썼어요. 그런데 디모데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16장에 33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서 편지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지친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함께 천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교회를 만들고 있고 그래야 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에 다시 가 있어요? 로마에 다시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생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양육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자기가 다시 교회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양육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그룹의 리더가 된다는 것,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양육자가 된다는 것 너무나 힘든 것 압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그룹을 하는 게 교회 부흥의 방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급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전도가 되고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상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푸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목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목사님 말씀 듣길 너무 잘했습니다 할 거예요. 그걸 제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푸시해도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도전하기 싫다면 제가 또 하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저의 마지막 카드는 저처럼 여러분들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 인생이, 제 성품이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가장 많이 바뀐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천국에서 나에게도 이 부분에 상급이 있겠구나. 거룩의 훈련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양육을 안 하겠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권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목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큽니다. 딴 때는 안 울어도 목사 되면 울 수 있어요. 그게 천국에서 우리들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28장은 너무나 이상하게 맞춰졌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29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했던 말 다시 합니다. 제갈공명이 쓴 출사표를 읽고 나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갈공명은 세상에
왕에게도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이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배웠는데도 마음에 도전이 없다면, 만약 그 도전이 없다면 제가 마지막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30일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30일 시간만 남았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30일 뒤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랑 계산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안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도전해야지요. 이제 내일부터는 내 생애 최고의 30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는 연습하자는 겁니다. 죽은 척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